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만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의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다 함께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온 지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면, 특별히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위험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복음 사역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6번째 시간으로 성공 우상을 이김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공 또는 승리,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칠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은 빠질 수 없는 굉장히 단골 메뉴이죠. 우리가 보는 많은 드라마들 또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 성공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경외감도 느껴지고 또 감동도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인생 역전,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기도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인생 역전을 그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 성공 신화를 좀 떠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의 작은 동화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담벼락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과 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등교하는 내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두 마리의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작은 줄무늬 애벌레가 하나 나오죠. 근데 이 작은 줄무늬 애벌레가 좀 조숙했나 봐요. 그냥 먹고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자기와 똑같은 애벌레들이 기둥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올라가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애벌레 기둥을 타오르죠. 한참 올라가는데 어떤 애벌레들은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위를 올라다 보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중간쯤 되었을까요? 딱 눈에 띄는 애벌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였습니다. 그 노랑 애벌레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작은 줄무늬 애벌레는 이 노랑 애벌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거기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꼭 굳이 이 기둥을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둘이 함께 그 기둥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노랑 애벌레와 작은 줄무늬 애벌레 둘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문제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만 여기에 좀 실증을 느낍니다. 지겨움을 느끼죠. 그리고는 잘 있어 하고는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을 다시 한번 찾아 기어오르는 일을 하고 맙니다. 쓸쓸히 홀로 남겨진 노랑 애벌레. 노랑 애벌레는 가만 지켜보니까 어떤 늙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노랑 애벌레는 그 늙은 애벌레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혹시 죽어야지만이 당신처럼 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꼭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처럼 똑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도 번데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작은 줄무늬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을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성공하죠. 애벌레 기둥의 끝에까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허탈해하고 있는 그 줄무늬 애벌레 곁으로 노랑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그때 이 작은 줄무늬 애벌레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어요. 생각하니까 자기와 함께 즐겁게 놀았던 그 노랑 애벌레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어서 속히 그 기둥을 내려와서 자기 자신도 번데기가 되어집니다. 이때 역시 노랑 애벌레는 의리가 있어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줄무늬 애벌레는 호랑나비가 되죠. 그리고 노랑나비와 호랑나비가 함께 그렇게 날아오르는 것으로 이 동화는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화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많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오르려고 합니다. 왜요?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 로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에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로마 시민권. 두 번째, 돈. 그리고 세 번째는 편안한 노후의 삶.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소수의 엘리트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 자신의 그 성공한 삶을 위해서 로마의 신전 앞에 제물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사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가족마저도 그냥 내팽개치고 어찌되었든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신화를 쓰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의 그 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실제적으로 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공을 위해서 윤리적인 삶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동료는 안중에도 없고,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가운데에서 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먹는 그런 생존 경쟁, 그런 구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도한 욕심이 이기심으로, 그리고 자기 파멸을 이루어오고, 우정과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맺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인생 역전의 그 한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엄청 멋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골리앗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다윗은 이때 소년이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소년 말입니다. 엄청난 골리앗, 그를 이겼다라는 것은 엄청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윗을 롤 모델로 삼습니다. 우리가 여러 기업들 가운데 기업의 총수들을 롤 모델로 삼는 것처럼 스포츠나 여러 가지 아주 뛰어난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다윗처럼 살면은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저주를 퍼붓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도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본받아야 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우리가 다윗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맷돌 5종 세트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5개를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맷돌을 5개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바빠가지고 성경 몇 장 못 읽는데, 아예 안 읽는데, 물맷돌 벌써 5종 세트에서 하나를 벌써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기도 몇 시간 하지? 몇 시간이요? 몇 분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물맷돌 5종 세트에서 두 번째 세트도 벌써 잃어버렸어요. 안 되겠네. 그러면 뭐 어떻게 금식이라도 좀 해볼까? 금식도 안 되는데 금식은 무슨 이것도 안 되겠어요. 물맷돌 3종 세트에서 벌써 5종 세트에서 세 번째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번째, 그럼 헌금을 좀 많이 내면 어떨까? 헌금 좀 많이 내면은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 물맷돌 하나라도 건져야지. 근데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난 11조도 좀 내기도 좀 그렇고, 그냥 겨우 어떤 좀 감사한 일이 있거나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번 헌금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종 세트에서 네 번째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지막, 그럼 좀 착한 일 한 걸로 하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일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양보도 좀 하고, 거짓말 안 치고 좀 착한 일 한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물맷돌 하나라도 좀 건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하나 들여다보아도 나에게는 물맷돌 5종 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이번 주는 좀 괜찮았는데 다음 주는 이 물맷돌을 그냥 잃어버리는 이런,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실패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안에는 다윗과 같은 믿음도 없어요. 용기는 더더욱 없고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뿐입니다. 겁에 질려 있어요. 사람이 잔뜩 겁에 질리면은 온몸이 굳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 본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다리가 혼자서 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잘한 것, 이것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거인을 이겨보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뭔가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 17장 말씀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윗 이면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주인공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사무엘상 17장이 쓰여지는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한 나라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 블레셋은 철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요, 놋, 그러니까 청동기로 여러 가지 무기를,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창과 칼이 철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동이 더 셀까요? 철이 더 셀까요? 당연히 철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겨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무기는 왕 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군인들은 이런 무기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거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다윗 시대에 거인이 딱 5명 나와요. 이 사무엘 상하서에 통틀어서 보면은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골리앗이에요. 그 이전에 거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복 전쟁 가운데서 많은 거인들이 죽었습니다. 딱 5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함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거인은 무엇이냐면 죄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 그에 해당되는 어려움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것은 많은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투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투에서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딱 한 사람, 대장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싸워서 서로가 싸워서 이기면은 그 전쟁은 끝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내자. 이렇게 하는 전쟁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대표자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은 싸움을 끝내는 걸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이죠. 이때에 다윗이 나갔다 하는 말입니다. 엄청난 소년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아마 하룻강아지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대표자를 아담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와 그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한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앞에 나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온 인류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죄인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한 사람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정말 가망성 없어 보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자로 나와서 싸우는 것처럼 온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힘약한 한 청년의 모습으로 와서 로마 제국보다 또 유대인들보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의 대표자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힘없이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먼 훗날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우리를 위하여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을 따놓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예고하고 이미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약속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존재로, 우리는 실패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이미 승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이 세상은 골리앗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성공의 요소들을 쫓아가기 쉬워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뭔가 편안한 삶을 누려야만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그 성공적인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알파벳으로 3B, B가 세 가지가 있으면 A가 아니고 B를 세 가지 얻으면은 교회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가 성공했다. B, 첫 번째 B는 빌딩, 빌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체적인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교회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B 뭘까요? 버드젯. 교회가 이제는 다른 외부로부터의 후원을 받지 않고서도 독립적으로 헌금이 다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이 1년 예산이 짜여지고 1년 예산이 잘 모아지고 그걸 또 사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데도 흘려보내서 도울 수 있으면 교회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버드젯. 세 번째는요,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이 뭘까요? 세례교인. 세례교인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교인은 의무적으로 11조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례교인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11조를 내본 적이 없는데. 네. 자, 성공적인 교회는 세 가지, 빌딩, 버드젯, 그리고 베프티즘.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성공적인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건물도 없네요. 우리는 후원 받아서 살고 있어요. 세례 교인들은 좀 되네요. 그런데 그 독립적으로 설 수가 없네요.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까요? 이 세 가지의 B가 충족되어진 교회는 성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이사진을 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진들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 경영자 누구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소비자들인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제자 훈련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힘들거든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소비자들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안 됩니다.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과거에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이단이었고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승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합법화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무능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이 출석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우울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남겨놓으신 것이 뭐죠? 11명의 제자밖에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주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그 제자들 말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로마 제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가지고 꼭꼭 숨어있는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만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만 남겨놓으시고 가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를 지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성공의 우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것을 공부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학위를 따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행하면서 내가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리고 10,000명 이상 넘는 대학생들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11명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온 세상을 부탁하셨어요. 뭐 하라고?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악을 바꾸면 성공할까요?
제가 좀 요즘에 기타 안 치고 있죠. 기타를 치고 일렉을 치고 뭔가 좀 밴드를 좀 갖추면 우리 교회가 좀 성공적으로 보일까요? 예배의 스타일, 설교의 스타일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기 쉽죠.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이 느껴질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에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처럼 막대기와 물맷돌 5개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라이센스가 없으면 수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법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나를, 겸손한 나를 들어 쓰셔서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라이센스가 있고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고문과 순교를 선택했던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간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전도하다가 매맞고 배가 난파되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서 표류당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쓰는 것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 이웃교회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로서 여길 때에 이웃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 성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정부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경쟁자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일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교회 잘해보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와 좀 다른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들을 품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힘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목회 가운데에 딱 12명 남으면 좋겠어요. 저의 죽음 앞에 애도하면서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12명이 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12명이 12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2가정이 12교회를 이루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과 그 죄라고 하는 엄청난 골리앗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엄청난 거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몰라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다윗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앞만 보고 열심히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 허탈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용감하게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성공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누리는 여러 가지 편안함,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남지 않고 허무하고 허탈한 뿐이며 참으로 씁쓸한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성공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성공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